실로암에 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날도 땅에 엎드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무의미한 인생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던 거죠. 주님이 관심을 보이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나름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생각은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시면 당시 율법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이 사람에게 너는 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다라는 이유로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거나 혹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이런 통념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통념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하기도 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저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야? 저런 병이 걸린 이유가 뭐야? 저 가족 중에 누가 죽은 이유가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는,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는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 욥기의 내용을 보면 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닥친 문제를 그 사람에게서만 찾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이다 이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시각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드러난 문제를 예수님처럼 좀 더 깊고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세계관이고 인생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해봅시다. 사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지인의 자녀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동정부터 하죠.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생각해보고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흰남노라는 태풍, 흰남노 맞죠? 그 태풍 때문에 울산에 지하 주차장이 잠겨서 엄마는 살고 아들은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신앙인이었고 신앙 안에서 이것을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건 그 엄마의 죄 때문입니까? 그 아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엄마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이런 시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좋고요.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좋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한 말이 아니고요.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자기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형편이 나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대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를 막 못살게 굴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든 좀 쉬운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친 거야? 이런 생각보다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때 도리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사유가 끝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발전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 말씀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 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보다 큰 시야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야 안에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어떤 지역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직접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 낮일 때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가 아니라 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저희 교회 지금 방문하셔서 오신 우리 장로님하고 금요일날 제가 잠시 만났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가족 가운데 벼랑간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급하게 지금 오셨는데 밤새 안녕이다라는 그런 말이 정말 느껴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이 드신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7년 전에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 얼마만큼의 낮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낮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지금 낮 12시에 있는지, 낮 4시에 있는지, 5시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제 그 참사를 당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10대와 20대라고 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벼랑간 밤이 찾아올지 몰라요. 벼랑간.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자기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행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앉더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선 그 진흙을 난데없이 이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버렸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모두 뜨악해 했어요. 이게 뭐야?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주위 사람들은 다 막 뜨악해 하는데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진흙을 씻어냈어요. 그랬더니 밝게 보게 된 거예요. 밝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요? 실로암에 가야 되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외에도 다른 연못이 있잖아요. 양문 곁에 있는 연못 기억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이름이 뭐였죠? 양문 곁에 있는 연못, 베데스다였죠. 치료 차원이라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해야 맞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런데 베데스다가 아니라 마시는 물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요? 실로암은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그래요. 분명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로암에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과 살펴보려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옆에 붙여놨어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서 저장한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은
기온샘에서 보내진 물이에요. 자체적으로 물이 거기서 쏟아난 샘물이 아니고 기온샘에서 이렇게 보내져서 저장한 저수지 연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원지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뿐입니다. 기온샘은 그런데 성 밖에 있었어요. 기드론 골짜기니까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장수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성 안에서 버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마실 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양식도 확보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쳐들어오기 전에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그 물을 모아놓은 것을 실로암이라 그렇게 불렀고, 실로암까지 지하 터널을 뚫은 거죠. 총 길이가 525m인데요. 양쪽에서 파들어와서 가운데서 만나는 방식으로 터널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술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하인데 어떻게 그걸 맞춰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맞춰와서 1m 남았을 때, 저쪽과 이쪽이 1m 남았을 때 이게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온은 물의 근원지입니다. 물의 근원이라면 실로암은 보내진 물을 담고 있는 연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은 유일한 수원지인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실로암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4개의 물의 근원지가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가 기온입니다. 비손 기온,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기온이 물의 근원지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째서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이 샘물을 기온이라고 불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온의 물과 실로암의 물은 같은 물이에요. 다른 물이 아니에요. 같은 물이에요. 기온에서 온 물이 실로암 물이니까. 하지만 적과 싸우는 백성들은 기온샘에서 물을 직접 길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적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진흙을 씻어내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은 실로암이에요. 기온일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재시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실로암뿐이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을 수 없어요. 사단 마귀가 죄를 무기 삼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로암으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 가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죄를 어디에 가서 씻어야 할까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어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복음송 알죠? 혹시 이 가사 쓰셨나요? 쓰셨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이라는 이 복음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 이해하셨어요? 실로암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이 가사 이해하셨냐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밤에 있습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여전히 우리 삶은 밤인 거예요. 새벽은 빛의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새벽을 기다린다는 것은 빛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간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상황은 어둠이고 캄캄함이지만 우리가 새벽으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시간은 새벽입니다. 하지만 더 강렬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새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더 강렬한 빛인 낮의 시간으로 나가야 되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바로 이 실로암, 즉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이 실로암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죠. 그래서 이 찬송은 사실 어떻게 감사 찬송이라 할 수 있겠죠. 실로암은 영적인 눈을 뜨는 곳이고 재씻음을 받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안과 병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교회이고 더 나아가 주님 자신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아멘. 그러나 눈을 뜨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이웃 사람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가 눈먼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사람일 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눈을 못 뜨니까, 아무나 그렇게 눈을 뜰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막 이웃 사람들이 서로 다투니까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나서죠.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맞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맞다니까. 그럼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냐? 요한복음 9장 11절을 보면 이 물음에 대한 이 눈뜬 사람의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그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눈뜨게 했다라니까 그럼 그가 어디에 있냐?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한테 보여주라. 그래 우리가 믿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들도 예수를 보고 싶었고 또 만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눈을 뜬 그 사람은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바리새인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도 뭐 이 눈 뜬 사람의 말을 이제 듣는 거죠. 처음에는 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웃들에게 대답했던 그대로 똑같이 말해줍니다. 예수라는 이가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끼리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웃 사람끼리도 서로 싸웠는데
이 바리새인끼리도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결론이 나지 않자 그들은 그 사람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도저히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부모를 불러오라 해서 그 부모를 또 대질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너희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었어요. 맞다는 거예요.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러자 그 부모의 대답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부모는 누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부모들은 모른다라고 둘러댔던 거예요.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냥 꽁무니를 빼버립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아들을 불러 그에게 이제 세뇌를 시킵니다. 너가 다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지만 그 예수라는 작자는 우리가 볼 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보게 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세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또다시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신경질을 냅니다. 이미 내가 다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대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내가 알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눈뜬 사람이 한마디 더 하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9장 31절 33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 31절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평생 맹인이었는데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닌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은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제 가운데서 태어난 너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말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눈먼 자의 눈을 밝게 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실로암처럼 그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눈뜬 사람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가 주님께 되물었죠. 요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을 마음이 벌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기라는 얘기죠. 눈뜬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저지하고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길은 있어요. 기온샘과 실로암 사이의 터널을 뚫으면 돼요. 기온의 생수를 실로암으로 보내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보내진 물 실로암에 있었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실로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생수의 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우겨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를 생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만 붙잡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축구에 열광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인가요? 그게도 축구 보다가 압사로 127명인가 죽었어요. 헬로윈에 사람은 열광해요. 정말 그거 보겠다고 그것은 뭔가 즐기겠다고 갔다가 지금 현재 거의 300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축구에 열광하고 헬로윈에 열광하지만 정말 그 속에 생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생수가 있냐고요. 뭘 얻으려고 거기에 갔을까요? 뭘 얻으려고 축구장에 갔을까요? 뭘 얻으려고 이태원에 갔을까요? 그 속에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있습니까? 하룻밤 이태원 가서 즐기면 살 것 같아요? 정말 살아나요? 그런가요?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실로암에 있어요. 실로암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들어줄 해답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나요? 실로암에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답은 실로암에 있어요. 실로암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즉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고요. 더 거슬러 가면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한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가망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요하게 이간질하는 세력에 의해 원심의 늪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실로암에 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실로암에 가시기를 바랍니다.